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눈 후 이 오후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화답한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꼭 숨어라. 네, 머리카락 보일라. 네, 조금 사실은 리듬을 조금 타야 되지만 또 설교단에서 리듬 타기는 좀 그렇고 이 노래, 이 리듬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너무 옛날에 했던 그런 놀이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숨바꼭질 놀이에 사용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네, 순례가 이제 사람들이 다 숨었는 걸 확인할 때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부산에 이제 제 조카가 한 명 살고 있는데 이 조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함께 아주 좋아했던 놀이가 바로 이 숨바꼭질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컸다고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숨바꼭질을 하지 않는데 3년 전만 해도 시간만 나면 했던 놀이가 바로 이 숨바꼭질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숨바꼭질 놀이를 한창 할 때는 이제 제가 숨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래인 조카가 찾기 쉬운 곳에 그렇게 일부러 숨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순례가 되면 조카가 숨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디 있지 하면서 이제 모른 척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조카와 함께 재미있게 했던 놀이가 이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그런 이 숨바꼭질 놀이가 오늘 말씀에서 인류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놀이로서의 숨바꼭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즐겁고 재미난 놀이로서의 숨바꼭질이 아닌데 왜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특이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포함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 전략, 곧 왜곡과 질문을 통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와가 사탄의 전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게 변질시킵니다. 그러자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절에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뻔뻔한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거짓말에 대한 거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뱀은 지금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즉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니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내 말 믿고 이 선악과 먹어봐라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질문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최종 목적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의심하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일은 현실이야. 기도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주일 예배만 드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위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는 어느 부분 맞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러면 사탄의 말은 참으로 일리 있고 진리인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와처럼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아담과 하와가 설교한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선악과 하나를 아담에게도 건네주고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안 좋았던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열렸다, 눈이 떠졌다라는 의미로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 곧 알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알몸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순수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라보았던 그러한 알몸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가 나누어지고 왜곡되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러웠던 알몸이었고 알몸 그들의 모습을 아무런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였는데 이제는 둘 사이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편견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아름다운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괴리감과 관계의 깨어짐이 가정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곧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날 바람이 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니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트할렉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에서 분사로 번역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우연히 일어난 막 딱 때마침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늘 매번 항상 있어 왔었던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항상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 여호와와 만나서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느낀 괴리감보다
훨씬 더 큰 괴리감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치마를 입음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뭇잎 치마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무 밑에 숨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부부 관계에서는 나뭇잎으로 가려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족하여서 그들이 나무 밑에 숨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숨바꼭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동산을 거니시면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셨고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왜 깨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피하고 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자녀를 둔 그런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자녀만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급하게 밖에 나가서 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탁 열면 그러면 간혹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급하게 후다다닥 하면서 자녀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10중 8구는 이 나의 자녀가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했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자녀가 부모가 집에 없는 동안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평소에 싫어했던 일, 예를 들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지 않고 계속 게임만 했기 때문에 부모가 들어오자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급하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집을 비웠어도 그 자녀가 숙제를 했거나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달려가서 부모님 품에 안기게 되었겠죠. 그런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도망가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바꼭질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뵐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산으로 들로 숨게 되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으로 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텔레비전, 산이나 바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여가 활동, 취미 생활들 그리고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고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늘 거니시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숨바꼭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친밀한 하나님과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한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며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